그리고 이 시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말씀되어진 은혜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근간이 되는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익숙하시고 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단도 벌벌 떠는 삶의 구조. 한 번 더 합시다. 사단도 벌벌 떠는 삶의 구조. 그 제목으로 오늘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침 일찍이죠. 그리고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리안이라고 하는 건데,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몹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합해서 해석해 보게 되면 대단히 아침 일찍, 몹시 아침 일찍,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밝기 전에는 보신 대로 엔리코스라고 하는데 그냥 밤에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단어를 다 붙여서 좀 더 직역해서 알기 쉽게 해석을 해보면 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새벽이란 뜻이에요. 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새벽. 요즘 같으면 한 5시쯤 되지 않을까요? 5시 넘으면 벌써 요즘은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니까 날이 밝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이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새벽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이른 아침이 될 수 있겠죠. 이 구절을 공동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탁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when이죠. 젊은 분들도 많으신 학생들도 있고, when, 언제라는 거잖아요. 언제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나가셨다는 거지. 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른 새벽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은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십시오. 학생들은 보세요. 여러분한테 좀 인상 깊으라고 영어 자막을 앞에다 썼으니까, 여러분 when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의미를 잘 따져보게 되면 what이 되어져요. What did you do? post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시더니 가장 먼저 그 이른 새벽에 뭐부터 하셨는가, when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셨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새벽에, 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자막에 보시면 Who are you going to? 예요. 누구에게로 가는가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께서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누구에게 가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든, 아니면 침대 아래 방바닥에서든, 아니면 거실로 나가서든, 내가 무릎을 꿇든 소파에 앉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여러분 그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로 내 삶을 가져가 본 날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에게로 나를, 내 존재를, 내 삶을, 내 현실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 것. 자, 거기에 먼저 집중되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를 하는 것, 그리고 큐티를 하는 것, doing,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는가가 먼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눈을 뜨시면 누구에게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께로 가요 라고 하는 삶의 구조와 습관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완전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예수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을 가득하게 하는 거,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용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용기로 나를 가득하게 하는 거, 이 삶의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애 넷을 키우니까요, 진짜 바람잘 날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목사로 살아가니, 여러분, 간밤에 받았던 전화, 새벽에 받았던 전화, 이런 여러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서요, 참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히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이 하루를 또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대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존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의 구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길지만 좀 보시려고 해요. 보실 때 뭘 유념해서 보셔야 되냐면, 성경은 그 당대에도 그 당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서 문학적인 방법을 굉장히 많이 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냥 막 서술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은 A, B, C, D, C, B, A. 햄버거를 생각하면 위에 빵이 있죠. 그리고 밑에 빵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햄이 들어가잖아요. 패치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도 A, B, C, D, 중요한 걸 D다 넣어놓고 똑같은 사건의 배열을 또 C, B, A 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걸 유념하시고, 자, 이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29절은 제가 읽고 이제 30절은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쑥 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그래 놓고 35절은 제가 물음표를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제가 36절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4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구조를 분석해보면 똑같은 사건이 아래 위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A, B, C, D, B, C, A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말씀이 뭐죠? 다시 같이 읽으십시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지탱해내고 감당해내셨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와중에 하루가 끝이 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연후에 다시 그분의 하루가 시작되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벽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 지속적이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들을 반복해 하는 이유, 우리가 남편을 지속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때때로 너무나 많은 혈기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염려들이 우리를 주장해가는, 그래서 사단의 종이요 현실의 종이요 내 감정과 혈기의 종로로 타는 삶이 왜 되어지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조 안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내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삶의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하루의 시작을 3시에 시작합니다. 오늘도 3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좀 늦으면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5시까지 1시간 반 또는 2시간 혼자 이제 큐티 묵상을 하는 거죠. 낮에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참 희한하게 낮에 10시간을 하는 거랑 그냥 새벽에 그 시간 일어나서 2시간 하는 거랑 너무 이렇게 좀 달라서 빨리 자고 대신에 새벽에 일어나서 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바뀔지는 모르지만 거의 제 삶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30분에 이제 제 오는 코스에 같이 모시고 들어와서 묵상한 말씀을 새벽에 나누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희 새벽 3시 또는 3시 30분에서 그리고 5시 30분까지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사역이고 일이고 노동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 새벽은 집에 갔다가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 밥상을 먹고 다시 딱 우리 장로님 앉았던 저 자리에 8시에 앉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는 사역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고 일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2-3곡 찬양을 따라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회개가 시작이 돼요. 저의 더러움이 알아서 싹 드러나고 저의 악함이 알아서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제 삶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이리 쓰고 삶을 이리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참복서로 모자라는 사람일까요? 누구는 예배를 몇 달을 못하고 있고, 누구는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누구는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정원에 사다 놓은 꽃을 어떻게 심을지 그게 더 마음이 가고 앉아 있으니, 주님, 아직도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보다는 맨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앉아있는 완고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기 앉아서 그 시간에 토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토해지다가 보면 그 하루를 살아가고 또 삶의 현실과 그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또 그분으로부터는 은혜로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저에게 8시에서 9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그리고 9시부터 제 하루가 시작되어져요. 사역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저를 살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죠. 다시 이 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싶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울기도 하고, 그를 위해 울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 울기도 하고,
안 되는 나를 이해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그를 기다리고 받아줄 힘도 그 시간에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평생을 놓고 싶지 않은 참 좋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생겼어요. 한번 보실래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다니면서 우리 교회 정원에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저 안에 돌은 송이쓰개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돌들을 철망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주로 담벼락으로 쓰는 거예요. 저걸 개비온이라고 합니다. 건축용어로 개비온인데, 저는 저 300에 600짜리를 갖다가 의자로 이제 활용해서 지금 다 세팅을 해놨잖아요. 어제 청년 자매 하나가, 여러분, 저 개비온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돌들은 왜 저렇게 가둬놨어요? 저기 정원 주변에 있는 저 돌들은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저 갇혀있는 돌들은 불쌍해서 어떡해요? 다들 가고 아내도 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급하면 나와서 앉는 장소가 여기니까 덩그러니 앉아서 있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저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돌들이 불쌍하대요. 저 개비온 안에 갇혀있는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심장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인생도 없고 삶도 없고 고통도 모르는 저 돌들이 불쌍하대요. 그런데 저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쓰디쓴 실패도 있고 안 되는 자신 때문에 몸부림치는 영혼을 보고도, 성도들의 저런 삶을 보고도 이리 무정할 때가 많은 사람이니, 야, 이거 하나님 저 어쩌면 좋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으면 제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자라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셔서 저를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사단도 벌벌 떠는 이 삶의 구주라는 이 시간은 가능하다면 하루가 끝난 시간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저녁 시간이 정말 구조조정돼야 되겠죠. 주무시는 시간, 자는 시간이 구별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새벽이든 아침이든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삶의 구조라는 시간을 갖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더하기 빼기 배우기 전에 혹시 곱셈부터 나눗셈부터 배우신 분 없으시죠? 누구라도 더하기를 먼저 배우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요즘 유치원에서 다 배우지만 그 다음에는 빼기를 배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셈을 배우죠. 그 다음에 나눗셈을 배워요. 그 다음에는 집합을 배우고 그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걸 밤새기 하라 그래도 여러분도 많고 저도 많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드문드문이잖아요.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삶의 방식일까요? 날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삶의 방식과 방법, 그것은 말씀을 경험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자, 표준 세 번역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책으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듣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되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보면 되죠. 하나님을 읽어내고 싶다면 말씀을 읽어내면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나에 대한 생각, 내 삶에 대한 생각,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의 마음을 읽고 싶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서는 삶의 공간,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한 말씀, 들은 말씀 속에서 적용점을 잡고 말씀을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살아내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집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적용점을 붙잡고 삶 속으로 가져가 적용해 보기 시작하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중에 올린 가만가만 중에 하나예요. 시편 34편이면 금요일 본문이겠네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들어보세요. 어떤 분의 오말오무십니다. 고난이 두려워 고난 주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인간적인 방법과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기도하기. 여러분, 이분의 가만가만의 고백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분의 가만가만입니다. 시편 32편이면 수요일이죠.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내 시점이 아니라, 내 현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지. 기복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내 뜻과 원함대로 되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 자리에서 마땅히 즐거워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과 친밀함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되어지는 일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두고 말씀으로 진단받고 해석하고 처방받아 적용할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쓰는 용어를 다 그대로 쓰죠. 제가 설교하고 내용을 다 그대로 지금 주중에 올린 거예요. 제 설교 용어고 제 말씀 해석의 방식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가 똑같습니다. 말의 방식이 똑같아요. 삶의 예배를 위한 큐티라는 삶의 구조와 가만가만이라는 삶의 구조의 초청에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으로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적용하기 1.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일, 관계 속에 나의 감정 방식을 한 템포 쉬고 들을 말을 들었고 있을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의 말 속에서 나의 죄를 보도록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귀 기울여 잘 듣겠습니다. 두 번째, 8시 기도회의 구조에 순종하기. 이렇게 정점 두 가지를 잡았어요. 마금 1장 35절을 다시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새벽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거라면, 자,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가사 라고 되어져 있죠. 즉은 공간이라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니 시간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과 공간이라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과 애를 쓰셔야 합니다. 자, 한적한의 뜻을 한번 볼게요. 한적한, 에레모스 뜻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한적한의 뜻이 뭐냐면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묵상해 보십시다. 싱킹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인생 중에 가장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 같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황폐했던 장소와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다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세 군데가 딱 짚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두 번째는 비아돌로사 거리였어요. 세 번째는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예. 여러분, 단순한 공간의 구별도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이사로 새로 들어가시면서 조그만 방 하나를 기도하는 장소로 따로 구별하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방석을 사러 가요. 보자기를 사요. 그 방석을 보자기다 싸요. 그리고 장롱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다 출근하고 난 뒤 또는 다 자고 난 뒤 조용하게 그 장롱의 방석을 꺼내서 보자기를 열어서 그 거실 한 기퉁이 또는 베란다에 나가서 그 방석을 펴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공간의 구별이죠. 시간의 구별이죠. 그만한 지성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방석을 사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보자기를 사서 내 기도의 공간의 시간을 구별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의 공간을, 구조를 만들어 드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귀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거리가 멀지만 그렇더라도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공간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한 귀하죠. 그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의 의미를 여러분 지금 성경적으로 전달해 드릴 터이니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은 장소와 공간의 구별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가장 황폐했던 장소, 가장 외로웠던 장소, 가장 고독했던 장소. 왜 그랬어요?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셨대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겠죠. 그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굴을 땅에 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이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예수께서 무릎 꿇은 그대로의 비스듬한 바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무릎 꿇었다고 해서 거기 한번 앉는데 돈 얼마 받고 사진 찍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예수께서 바닥에 쭉 엎드린 거예요. 쭉 엎드려서 바닥이 그냥 얼굴이 바닥에 흙에 닿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한정간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내 뜻대로 되기 원하고 내 뜻대로 하기 원하는 간절함이 너무 있지만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대로 받아내는 장소가 한적한 곳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너무 주장이 강해요. 아내가 절대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엄청 큰 문제가 있어요. 내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나의 고독과 나의 황폐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보다 남편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아내가 나의 뜻을 꺾고 남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는 거죠. 이게 한적한 곳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한적한 곳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한적한 곳이 없어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적한 곳은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아 그 뜻대로 내 삶 속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장소, 그게 한적한 거예요. 이 삶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긴다 믿습니다. 비아돌로사는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기 전까지 7번을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지점마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쓰러지셨다고. 그 거리가 비아돌로사예요. 하도 맞아서, 하도 채찍에 맞아서. 지금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채찍 끝에 동물 뼈와 쇠 조각을 다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촥 하면 몸에 촥 감기잖아요. 땡기면 살점이 툭툭 뜯어져 나오는 거였어요. 너무 맞았고 너무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을 쓰러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메시아가 왜 저렇더니 침 뱉고 돌 던지고, 그래도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었던 장소, 거기가 비아돌로사였어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웠을까요? 주신 사명과 삶의 자리를 그래도 예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죠. 그게 한적한 장소예요. 남편의 삶이 너무 고된 거예요. 이 아내란 여자와 살아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파토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공간이 구별되고 시간이 구별되어서 그분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아내의 죄를 보여주지 않고 나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죠. 나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그분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 나 같은 사람과 어떻게 살아줬을까? 내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만한 삶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장소가 한적한 장소예요. 이 한적한 장소의 삶의 구별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혼하고요,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한적한 곳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한적한 곳에 사는 사람, 사단도 벌벌 떨지 않을까요? 현실도 벌벌 떨지 않을까요? 여러분, 골고다가 어디죠?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장소죠. 그렇죠? 한적한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는 곳. 다시 말씀드리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멘 할 때는 아멘을 하시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셔야 합니다. 다시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는 곳, 그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나를 싸매는 곳, 그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가 나를 무장시키는 곳,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사그라드는 곳. 그러면 어머니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를 받아낼 수 있고, 그럼 자녀를 받아낼 수 있고, 그러면 남편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받아내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적컷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삶의 구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죄와 구별시키고 분노와 구별시키는 삶의 구조가 없어요. 제가 아파트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놈의 아파트, 그놈의 아파트 얼마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의 주식은 얼마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십니까? 이 한적한 곳이야말로 사단이 벌벌 떨고 현실이 벌벌 떨고
우리의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벌벌 떠는 삶의 구조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멋진 그림 아니에요? 저녁에 왔더니 구석구석에서 남편들이 울어. 삶의 구조를 만들어서. 새벽에는 왔더니 구석구석에서 아내들이 울어. 낮에는 왔더니 구석구석에서 부모들이 울고, 한밤중에는 구석구석에서 자녀들이 울고. 이게 맞지 않아요? 이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옳지 않아요?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그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전도하다가 초록이를 만났어요. 집에 큰아빠가 8년째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집을 방문해서 보니까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근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짠했던 건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공수부대원인데 공수낙하를 잘 못해서 이제 일반 사병이 아니고 부사관이겠죠. 공수부대 특전단이니까 28살에 29살인가 그때 착지하다가 탱크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미끄러졌어요. 요추 2번 3번부터 해서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났어요. 처음에는 휠체어에 앉았었는데 금방 들어눕게 되고, 제가 만났을 때는 식물인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이빨은 거의 다 쓰고 있고, 여기다 줄을 뚫어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미숫가루 같은 거. 1년에 2번 정도 15일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주는. 네, 이러면 제가 말씀을 경험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 둘째 딸을 살려주신 말씀을 경험한 일. 그분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가족한테 허락을 구하니까, 목사님 식물인간 된 지 8년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세요. 근데 제가 그냥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서요? 그 집에서 40일간 혼자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2곡, 3곡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이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하고. 방문을 닫고 해도 그 아파트에서 다 들리잖아요, 그 실로. 그게 제가 그렇게 하고 나가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미친 짓을 40일을 3번을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40일 세 번째쯤 할 때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심장이 탁 멎고 죽어도 귀는 열려 있다고 그러던데, 그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영생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8년을 누워 계셨지만 너무 수고하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긋고 뛰고 날아다니는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남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긋고 뛰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면 눈을 깜빡이세요. 그랬더니 이러면 세상에 눈을 깜빡이는 거 있죠. 마음으로 제 기도 따라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순간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끝나는 순간 눈에 눈물이 쫙 흐르는 거 있죠. 제 시간의 구별과 공간의 구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때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그분께 드리면 하나님 그분은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 대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의 구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What did you do first?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셨는가?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Who are you going to?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가는가? 여러분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을 가득하게 하는 거,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나를 채우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용기로 나를 채우는 거, 이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훈아, 네가 공간을 만들어내면 지훈이가 만만하게 보일 거야. 너도 원종수 박사님처럼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 벌써부터 공부에 대한 마음을 꺾으면 안 된다. 뒤에 한번 쳐다봐, 지훈이. 한번 한마디에 가소롭다 이렇게. 도훈이가 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형이 열심히 살고 공부를 잘해서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삶의 구조를 만들어서 사단을 벌벌 떨게 만들고, 현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우리의 가난을 벌벌 떨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삶의 구조, 한적한 곳으로 사사, 그렇죠? 네. 내 뜻대로 되기 원하고 내 뜻대로 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대로 받는 장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야유하고 돌을 던지고, 그래도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었던 장소. 아프지만, 무겁지만, 고통스럽지만 주신 아내라는 사명의 자리, 부모라는 사명의 자리, 남편이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 자녀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장소,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세가 나를 싸매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벌벌 떠는 이런 삶의 구조를 만드셔서 말씀을 경험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반드시 그런 삶의 구조를 만들어내시는 이 한 주간부터의 시작과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이 벌벌 떠는 삶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의 구별들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나의 뜻을 꺾고 당신의 뜻을 붙잡는 이 공간의 구별들이 내 삶에서 이제는 제발 시작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으로 먼저 가는 그런 삶의 구조를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불쌍히 모시고 긍휼히 여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근세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아버지, 사단도 벌벌 떠는 삶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시작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현실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상처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성령의 거룩한 것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아버지 감동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통역케 하시고 자복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단도 벌벌 떠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며 아버지, 할렐루야 예배 앞에 서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 말씀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이날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이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선하심이 아버지 일하시는 놀라운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의 선하시고 놀라운 모세 능력들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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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를 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아멘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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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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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경배 아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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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가리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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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그 시간을 구별하는 삶의 구조를 만드시고 그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으로 당신을 채우시는 이 삶의 구조를 통하여 아버지 그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소망의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이 삶의 구조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만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삶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어느 천까지 그들을 입히고 가르치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삶의 구조를 가르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물과 기도 제목 헌금들 기억해 주십시오. 헌금을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받으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올려드린 책임져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헤아려 보시고 없는 것을 세워주시고 모자라는 것을 세워주셔서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실 속에 손을 얹고 기도할 분들은 또 나의 존재 안에 삶의 구조를 만들기 원하시는 또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너희가 무슨 관계가 있더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 관절마다 골수마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아버지 믿습니다. 구합니다. 원하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우리 연약함 위에, 삶의 구조를 만들기 원하는 모든 간구와 손 위에 주여 역사하시고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 동거 고통 교제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